부활신앙은 생명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요.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하는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죽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가져가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지적받는 게 아니고 죄는 옮겨졌는데 일마다 때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고 내 기분이 이렇고 내 감정이죠. 내 뜻이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자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자아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이 바로 자아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할당된 환경이 있고 우리가 또 만나는 그런 우리 이웃, 가족이 있고 어떤 상황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의 뜻은 어떠실까? 이래서 내 생각과 내 뜻 이게 바로 자아인데 그 자아를 내려놓는 것. 자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야 부활의 날에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상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 그 생명이 끝나는 제한적인 생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한적인 생명 가운데 사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 썩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리라 이러세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있죠. 근데요 이 몸이 이제 죽었어 라고 하는 건 몸 안에 있는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현상을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한 줌의 재로 가기도 해요. 근데 재로 갔든 흙으로 갔든 상관없이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영이 그렇게 힘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사람은 바로 그 영이 몸을 빠져나갈 때 사망이 기다려요. 근데 사망을 바로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사망을 집어삼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온 우주에 사망보다 더 강한 것이 없어요. 사망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사망의 권세는 건강한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지식과 지혜가 많다. 그래도 지식과 지혜를 사망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사망이 오면 그를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 그 사람이 권력자다. 아주 권력이 많아서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져. 그러면 새가 픽픽 떨어지는 그런 권력을 가졌어도 사망은 그 권력자도 삼켜버립니다. 아름다워서 아주 점도 티도 없이 이쁜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사망이 그에게 오면 사망은 그 아름다움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의사야.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고 병이 이게 무슨 병인지 알아. 그래도 그 의사도 사망에 삼킴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우주에서 아니 우주를 뛰어넘어도 사망보다 더 강한 것이 없어요. 사망이 제일 강해요. 그런데 그 사망의 힘을 깨뜨려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부수어버리고 이기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똑같은 그 영, 그 부활의 영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그 몸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의 10달 동안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100년, 120년 살 수 있는 그 모든 기능을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때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망을 삼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은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 나라 잠자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는 그를 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이렇게 영으로 있다가 언제 부활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어요.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에 간 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죽지 않은 사람은 그 영, 부활의 영,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변화가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사람 변화가 돼서 변화된 변화체를 가진 사람과 부활된 부활체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사는 것을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바다조차도 다 이렇게 많이 오염이 되고 또 땅도 많이 오염도 되고 열대화로 많이 바뀌는데요. 이럴지 몰라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것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때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어린이가 함께 노는 바로 그곳이 바로 천년왕국의 시간입니다.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천년이고 그때는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이 지구가 다 회복돼요. 바다도 회복돼요. 다 소성돼요. 그때 부활의 모습으로 오고 또는 우리 안에 부활의 영 바로 그 부활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안 된다면 내가 내 인생에 나의 대표가 돼요. 대표가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망이 올 때 내가 사망을 당해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벌벌벌벌 떨고 두렵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나의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처리하셨고 그리고 내 자아,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내 뜻을 오직 주님께만 내가 드립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인류가 선악과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에덴 동산에 죄가 없을 때, 사망도 없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원하는 게 먹고 싶어요. 그리고는 자기 원하는 대로 따서 먹고 남편도 주고 다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 것, 지금도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악과 먹는 일이에요. 그럼 반드시 죽으리라고 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자아는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러면 선악과를 계속 먹는 것이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 안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뭐냐면 선악과인데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반대말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반대말은 선악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뒤를 넘기시면 여러분 뒤를 넘기시면 요한일서 5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믿는 자는 그 죄가 더 이상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졌지만 내 죄가 아니에요. 주님께로 그것이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면 살리는 영,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신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의 영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 떠나갈 때 그 사람은 사망이 와서 그를 삼켜버려요. 그는 덧없이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러시면서 너희는 만약에 우리가요, 내가 나의 대표,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을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죽음도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대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이 올 때도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신 생명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접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벌벌 떨었어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는 문을 닫고 있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어도 두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을 기도를 해요. 주여 그 성령님을 주옵소서. 성령이 확 오시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힘이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괜찮아. 매를 맞아도 무섭지 않아. 죽음이 와도 죽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는 영원한 나라가 미뤄지기 때문에 이 세상 것 가지고 막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이렇게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 땅의 것은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바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큰 테두리에서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거 지나가는 거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인생이 영생이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울고 또 이 땅을 이 땅의 삶은 고해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땅은 지나가는 땅이구나.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41절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고개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요, 때리지 않아도 말 붙이지 않고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문 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고매로 잡혀가고 거기서 매를 맞고,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맞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고 사람들에게 내가 욕도 먹고 또 매도 맞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럴 수가 있나?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대를 받으면 억울해서 못 살아. 아니 왜 나를 하대해? 내가 못난 게 어딨어? 내가 저보다 뭘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랬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대를 받으면 아유 저분이 잘 몰라서 그러구나.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해서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 모를 때는 저랬었지. 저보다 더 했었지. 이러면서 그거를 별로 그렇게 크게 여기질 않아요. 예전에는 누가 무슨 말 하면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그 소리가 10년이 가도 그게 쟁쟁쟁쟁 울려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보다 더한 말을 들어도 아이 뭐 저분이 몰라서 아유 그거 아닙니다. 이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분도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가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이것이 억지로 하려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것은 선악과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그렇게 열려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항상 변함없어요. 항상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면 부활신앙을 어떻게 갖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너희가 부활할 거야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부활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그것은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이 안에 오시면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죠. 그게요. 깨달아져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야 돼. 이래서 다 죽이는데 앞장서고 막 돌로 쳐서 죽이고 집집마다 두들겨서 예수 믿는다고는 끌어내고 이렇게 했지만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는 바울이요 이제 모든 것이 모든 세상의 모든 거를 아주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래요. 나는 모든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학문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 나의 전부야. 그게 말하는 것은 마치 그는요. 돋보기를 이렇게 볼 때 태양의 빛을 이렇게 하면 한 점으로 탁 찍혀지는 것처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마음에 꽉 찍혀지면서 사람들에게 선교하러 다닌 게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 얘기를 안 보고 끝까지 그 로마까지 가는 이유는 예수님 부활했다 그 얘기 때문에 그가 죄인으로 찍혔어요. 아주 낙인 받았어도 너무너무 그가 당당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붙잡혀서 내가 얽매인 억압받는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볼 땐 죄인인데 바울은 나는 부활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서서 말씀을 바로 받는 것은요 부활신앙이 있을 때예요. 부활신앙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 부활신앙은 성령을 받으면 부활신앙이 마음에 생겨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바로 그 사망은 죄를 끌어다녀요. 사망은 죄를 삼켜버려요. 자, 우리 보실까요? 본문
55절을 보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보세요 여러분, 사망은 무엇을 쏘냐 하면 죄를 쏴요. 죄를 삼켜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이다 그럴 때 그 죄, 해결되지 않은 바로 그 죄를, 사망이 올 때 그 죄가 있으면 사망은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요.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죄의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자아, 내 속의 자아, 내 혼, 내 생각, 이것이 나의 주인이면 내가 사망을 감당해야 돼요. 죄는 없지만 자아는 감당해야 돼요. 그럼 자아가 사망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여러분, 길을 새로 싹 닦아놨어요. 그런데 거기 아직 선을 긋지 않았어요. 중앙선도 긋고 이 차선을 보이는데 안 긋었어요. 그냥 하나예요? 그러면 차가 내가 이게 왼쪽으로 치우쳐 가든 오른쪽으로 치우쳐 가든 중앙으로 가든 그거를 잘못 가고 있네 그러지 않아요. 그 선이 없어요. 그러나 차선 다 그어놨어요. 차선을 그어놔서 이제는 자기 가는 차선으로 가고 오는 차선으로 와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가면 그러면 교통법의 법을 어겼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겼으므로 당신은 벌금을 내시오. 이래요. 아, 내가 벌금을 냅니까? 내가 어제도 내가 다녔어도 안 냈는데 그때는 법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법이 생겼어. 다 줄을 그어놓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법이 없었을 때는 법에 저촉받지 않지만 이제는 법에 저촉받는 것은 바로 율법은 이거는 잘못이야 죄야 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렇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 5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육의 몸이 있어요. 그런데 육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몸이. 그리고 부활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바로 그렇게 영원히 썩지 않아, 아프지도 않아, 약하지도 않아, 추하지도 않아, 그런 온전한 몸, 바로 부활의 몸을 그때는 입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아담은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 우리가 영이 있죠? 사는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사는 영이 살려주는 영으로 살림을 받을 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 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이 누구는 예수님을 말해요. 둘째 아담이라고 하고 그 마지막 사람 아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살려줘서 그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죠. 자, 47절 읽읍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보세요. 첫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흙에 속한 형상이에요. 입었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우리 주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입으리라, 이런 거예요. 자, 50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뒤 넘기셔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사단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사망의 권세를, 죽음을 이기는 것은 내가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도 우리 주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흙으로 왔다가 죄로 끝나버려도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바다에서 인생을 마감했든 또는 뭐 어디 그 병실에서 인생을 끝냈든 또는 이렇게 산소를 들어갔든 뭐 어떻게 그것과 상관없어요. 또는 화장을 해서 죄로 남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이 딱 생명이 끝나는 시간에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그 영이 그 영 안에 살리는 영, 예수의 영이 같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영이 사망 권세 깨뜨려버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재림하실 그때 같이 온 여러분, 그 어떻게 돌아가신 다음에 막 꽃으로 다 거기다 아름답게 하고 막 비싼 수의를 입히고 좋은 것,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이 위로를 받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냥 하는 것 뿐이지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분의 영혼에 예수께서 살리는 영이 계시면 그 살리는 영 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탄생의 영으로 임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성령 하나님이 남자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면서 탄생의 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고난의 영, 고난의 영은 고난을 갖다 주는 영이 아니고 고난을 능히 이기는데 고난 때문에 얼굴도 찌그러지고 죽겠네 이게 아니라요. 고난이 있어도 소망으로 가득해. 내가 그 고난을 받으리라. 그게 바로 고난 같지 않게 승리하는 그 영,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탄생의 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 예수님이 그 마지막은 양손과 양발에 못도 박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까지 정말 등에 채찍도 맞고 가시관도 쓰시고 뭐 이런 모든 그것을 예수님이요,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 안 하시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니까 그런가?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고통을 우리랑 똑같이 받으셨지만 고난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으로 또 인도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 어려워도 아유 죽었으면 좋겠네 이런 말 안 해요. 무슨 말을 어려운 일 있어도 뭐라 그래요? 아유 살겠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사는 영이 계시니까 아우 죽겠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저 가만 안 놔둬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은혜로 와라 하나님 주여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고난의 영이 같이 있는 거죠. 그 고난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유 저 사람이 안 됐다 아유, 나야 괜찮지만 이렇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지었는데 짓자마자부터 비가 새기 시작했거든요. 막 새는 거예요. 저 유아실도 새고 줄줄줄줄줄줄 네, 2달, 3달밖에 안 되는데 막 줄줄줄줄줄 많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계단이 없었어요. 위가 어떻게 생기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단이 아니라 높은 사다리가 있는데 결심을 해도 나는 못 올라가서 무서워가지고 몇 계단 올라가다 도로 내려오고 그래도 올라가 봐야 돼. 올라가다 도로 내려오고 포기했어요. 나중에 이한영 지사님 오셔가지고는 위를 보더니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왜요? 그동안 비 온 게 물이 쌓여있어. 물이 그냥 쌓여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렇게 그 물 흘러내리는 통 있죠? 거기를 다 막아놨어요. 다 막아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거 교회 지은 소장님 너무 안 됐다. 어떡하나? 아 그 자녀들 어떡하냐? 아 주여 우리는 그거 빼면 돼. 다 뺐어요. 그 있는 거 다 뺐어요. 물 쫙 다 내갔어요. 여기 화장실 정화조 그 밑에 들어가는 거기도 다 막아놨는데 그래서 처음 개척 창립 예배 드리는 날 영유가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도 그때 계속 공사 중이라 그분들이 다 깨뜨려 보고 이런 거 나온 걸 다 보고 뺐어요. 그리고 그 시간 다 이렇게 이었어요. 우리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분들 어떡하지? 그분들 인생 어떨까? 교회를 이렇게 해놓고 자녀들 얼마나 인생에 막히는 거를 다 어떻게 감당할까? 아이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세요. 나 교회 짓고 망했어. 그런 소리 나오겠네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당하는 걸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여러분 그게 목사님이 착해서? 아니요. 그거는 뻔한 거야. 영적인 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아버지 불쌍히 여기세요. 그분이 그렇게 어찌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그 성령, 그 살리는 영, 그 성령이 오시면 누가 나를 뭐라 할 때 내가 아파서 못 견디는 것보다 저분이 참 안 됐다. 그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은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셀 것 같은 부분 많이 우리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다 하셨어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서 종탑 밑에도 다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군가가 계시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 그런데 그 이상해요. 한번 병원에 가서 뭐 수술할 때 이렇게 보면 나요 하고 누가 나오는 건 아니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커. 세상에 누가 있지요? 아이고 세상에 사람이 많잖아요. 80억이나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세상 임금되는 영이 있어요. 악한 영, 사탄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라 영이라 이렇게 보이지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의 영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보다 어림없이 작아요. 아멘. 성령님이 커요. 아멘. 성령님이 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오너라 그러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딱 데리고 나가실 때 바로 우리는 그러니까 죽음의 영은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부활만이 사망을 삼켜버려요. 아멘. 부활만이 사망을 부수어버려요. 아멘. 그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우주를 뛰어넘어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시켜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영 되시는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데요.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것을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리고 깨닫게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